바울은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과 더불어서 감사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감사받을 만한, 바울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 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쓴 대로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펠로우십을 갖는 그 가운데서, 교제를 갖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선함을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의 이 교제, 사랑, 섬김, 그 부분들을 보고 나면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성실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그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 서신을 쓴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딱 뭐라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로 자꾸 미루고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 사도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을 받으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부자유가 존재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할 수도 있지만 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자율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꺼리낌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너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섬겼고, 빌레몬이 불신자였던 것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있었고 저주받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 에베소에서 섬길 때에, 그때에 오네시모를 중개인으로 해서 그 가운데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본인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도로서, 아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나는 그러나 그렇게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명령받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원칙이 아니고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깊은 사랑,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너무도 어렵고 또 나 자기중심성을 포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헌신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 여인들더러 제가 여인들이라고 저번에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향유와 옥합을 드린 여인이 최소한 세 번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이 명령받았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욕을 먹는 그 가운데 유다도 욕을 했고 제자들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납과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9절 처음에 나온 대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네가 반응하기를 간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리고 네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종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절히 구한다, 호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뜸 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얘기하면서 또 하나 사족을 붙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로는 뭐 아직도 젊은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옷을 들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라고 하면 지금 62년경인 지금은 55세에서 56세 정도 되었던 그런 때이지만 여러분 그때 평균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내가 지금 고생하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이 많은 내가 말하는 거니까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처럼 우리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그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바울, 나는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갇힌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금 편지를 써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10절 마지막에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부분에서 맨 마지막 단어는 오네시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문법에 맞지 않게 원어대로 얘기하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의 중반부까지 읽을 때까지도 빌레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의 스승님이 사도께서 굉장히 뜸을 들이시네. 사랑으로서 나에게 명할 수도 있는데 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또 갇힌 걸 강조하시면서 갇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나이 많아서 고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고생이 어려 있는 절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가운데 편지를 써서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룬 한 아들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지? 그를 위해서 그가 간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 단어를 봅니다. 오네시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이 빌레몬은 읽다가 얼굴이 경직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도망간 종이니까요. 자신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그런 종이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얹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쓸 때 내가 산고를 겪으면서 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부자지간, 복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하는 부자지간에 대한 비유는 많이 하지만 내 아들이라고 쓴 그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오네시모를 제외하고 딱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 여러분, 그 앞에 써져 있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해 나가는 두 사람을 위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 두 주인공 외에는 아들이라고 호칭한 적이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이 경직되었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망간 종을 잡으면 거기에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명령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주인이고, 그리고 죽을 만큼 심하게 지은 중범죄가 바로 노예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려면 태형을 가하거나 반병신으로 만들 만큼 심하게 매질을 할 수도 있는 범죄가 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귀중하게 친밀하게 끈끈하게 여기는 아들이 이 감옥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낳았다고 하면 그 존재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도 소중한 존재고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냐, 지금 어떻게 되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비시디아 출신의 노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디옥 말고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이 속해 있는 비시디아 지역은 사람들이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노예는 결코 믿을 수 없다.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그런 비시디아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무익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성실하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횡령하는 노예가 결코 좋은 노예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 불성실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살아가는데 바울을 위해서 갖가지 유익을 그렇게 이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성실한 존재로, 진실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땅히 간청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단어가 그렇게 전개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섬기게 할 아주 중요한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익합니다. 불성실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신실하게 여러 사람들을, 바울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섬기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무리에서, 직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을 콕 집어넣고 그 사람들한테만 굉장히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달리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게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또 섬기고 격려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 내가 옆에 두고 쓰겠다 하지 않고 너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 오네시모를 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고생시킬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맺힌 것은 풀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아픈 자국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범죄를 지은 자기 가족에게 범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주인공이 굉장히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렇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밝은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얘기하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서, 오네시모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를 당한 사람은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 맺힌 것을, 그 묶인 것을 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두고 용서해, 이거 내 사람이야, 나를 섬기도록 네가 배려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보내서 주인과 화해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네시모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씁니까? 마지막에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내 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돌려보내서 네가 그를 용서하고 복음으로, 이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8장 첫 번째 이러므로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인 너의 사랑을 내가 보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격려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땅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빌레몬에게 강조하면서 너의 재산상에 문제를 끼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유익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간절히 구하십니다. 명령할 수도 있으나 간절히 구하십니다. 우리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고. 오네시모처럼 전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품으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는 원래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 만난 바울, 그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감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만나 변화되어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 정죄와 그리고 형벌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서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가족을,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신복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옥 가운데 갇혔던 바울처럼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를 우리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영향받아 사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